이제 나부터 아브라함까지 연결된 믿음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방법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일대기를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야곱도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연약한 면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고 때로는 비굴한 면도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과거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것도 못 알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납니다. 이제는 형에게 무슨 피해를 당할까 봐 염려한 야곱은 이제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두 아내를 얻게 됐고 또 2명의 첩까지 거느리게 돼서 그들을 통하여 11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아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 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 자신이 살아온 고향이 생각나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이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은 준비했어요. 혈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가축들을 준비해서 때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종들을 시켜서 야복강을 건너게 해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 4명의 아내와 첩 11자녀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냈는데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는 건너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종이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을 잡으러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야곱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그 밤에 고민을 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합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야곱.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보세요. 야곱이 왜 홀로 남았었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가족들은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은 괴로움 당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 도망가면 되나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인생의 여정은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혼자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도 가족이 대동하고 갈 수 있지만 의사 앞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여전히 혼자예요. 어부렁더부렁 살다가 인생길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방금 전까지는 가족이 함께 했는데 결국 임종을 앞에 두고는 혼자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혼자입니다. 나 홀로 있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어요. 홀로 남은 인생. 첫째는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야복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있으면서 많은 번민을 하고 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떤 학자는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어요. 야곱은 홀로 일어서기 위해서 그 사람과 힘써 싸웠어요. 24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 씨름이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 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은 형을 만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천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없고,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하소연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천국은 나 혼자 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자립신앙을 키워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아도, 내 신앙에 대해서 자문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내 신앙을, 자립심을 키워야 나가야 돼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 그 외삼촌이 이제 장인이 됐고 그 딸들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수일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낳고 기르느라고, 또 물질을 모으느라고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홀로 남게 됐는데, 이때 영적 공허감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했어요. 내 인생이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지 말기 바라요. 홀로 남아있을 때, 이때가 내 신앙을 정비하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립심을 키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홀로 남을 때 내 의지가 꺾여야 할 때예요. 25절 보세요. 자기, 즉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우리는 그날 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밤에는 별이 촘촘히 떠오던 그 밤, 야곱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툭 건드려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나? 야곱을 건드려 보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과연 야곱이 믿음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야곱의 끈질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혼자 있는데 강하네, 혼자 있는데 끈질기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이길 수 없다고 한 말은, 야곱은 혼자 있어도 위기 앞에서 포기할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이제는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근육을 이제 부러뜨리고 말아요. 더 이상 씨름을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허벅지 근육은 하체와 상체를 잇는 이런 중요한 부위예요. 허벅지 근육은 능력을 상징해요. 또 허벅지 근육은 생명을 상징해요. 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고관절이 골절됐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관절이 골절된 사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잖아요. 사람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야곱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도망 못 갈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허벅지 관절이 뭐예요? 누구에게는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명품 아파트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이 부러지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까지 자기 경쟁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써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한 거예요. 뭐라고요? 안 된다고. 근데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목표에 자기 생각을 고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의지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근육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계기가 됐든 홀로 남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노력하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노력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요. 우리의 심장이 멎으면 우린 죽죠.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먹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응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홀로 남아있을 때는 복받을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곁을 떠나려 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소연해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당신 어디 가려고? 그냥 갈 수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 갈 수 없어요.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봤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축복은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간절히 간청해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은 축복이 어디서부터,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축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죽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기 전 생각한 것은 축복을 물질이요 부귀요 자녀였어요.
그래서 물질과 부귀와 자녀를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꺾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히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일 때 주님을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는 거, 그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리자 야곱의 약점을 콕 집어서 말해요. 우리를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의 약점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물었죠?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이름을 숨겼어요. 부끄러워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총명이 애가 하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하임이라고 지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그래서 하임이라고 지었대요. 제가 제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야곱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래서 자기 이름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야곱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은 서슴없이 말해요. 야곱입니다. 저 도둑놈이에요.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같이 그는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안수도 받고, 과거에 야곱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서슴없이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며,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승리자,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남아서 외로운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홀로 남아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격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30절에 보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새벽에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새날을 보았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는 말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앞날에 펼쳐졌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승리자가 됐죠. 그 다음에 생명이 보존됐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그런 부분은 힘줄은 먹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마지막 3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술과 도박과 음란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그 길을 가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중독 그렇게 말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허벅지 근육을 지금까지 먹지 않고 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갔던 길을 다시 가면 안 돼요. 잘못됐던 길을 다시 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회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